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유와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가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평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남보다는 안 처지기를 원해요. 남과 같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쓰고 싶잖아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가진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100만 원만큼 마음대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1000만 원을 마음대로 쓰죠. 분명히 마음대로 쓴다는 차원에서 보면 같은 자유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여러분 누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서 자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IQ가 태어날 때부터 IQ가 150이에요. 어떤 사람은 IQ가 겨우 이제 100 넘었어요. 여러분, 100하고 150하고는 천부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른 거죠. 어떤 분은 달리기를 100m에 10초에 뛰는 빠른 발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어떤 분은 100m를 20초에 달리기도 버거운 그런 늦은 발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냐면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 희한한데 자유는 불평등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또 태어났더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도 달라요. 태어났더니 자기는 왕자인 거예요. 왕자. 근데 태어났더니 자기는 거지인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이 반드시 불평등을 낳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천부적인 재능을 각자가 자유롭게 쓰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또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을 각자가 자유롭게 쓰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그냥 평균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죠? 이 공산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공산당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유를 싫어합니다. 공산당은. 왜냐하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모두 다 똑같이 태어났으면 자유를 억압할 필요는 없는데 들쑥날쑥 태어나고 환경이 또 사는 환경이 다르니까
자유롭게 사세요. 그러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100m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000m에서 뛰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1m 앞에서 뛰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이게 달리는 지점이 다르는데 자유롭게 뛰세요 하고 총 땅 싸면, 여러분, 무조건 그 조건이 좋은 사람이 이기죠.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그러니까 얼른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모트통이라는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필연적으로 방종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면 안 돼. 이렇게 모태통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평등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여러분, 불평등하게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IQ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생기고 어떤 분은 덜 잘생기고, 뭐 이런 차이가 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키가 크고 작고,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평등한 세상이 되도록 조장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유를 준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평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평등을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인데 누군가의 종이 된 거죠. 그 사람하고 똑같아진 거죠. 똑같아진 거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내가 똑같아졌다, 이 말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졌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똑같아진 거예요. 이게 평등해진 거죠. 평등해진 거죠. 여러분, 자유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하고 평등해지려면은요, 그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실패한 방법이지만, 뭐냐면,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강제로 평등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공산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억압해가지고 평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그대로 두면서 평등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제도와 어떤 법과 어떤 이념도 여러분, 자유를 그대로 두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자유를 억압해야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안 읽은 것이 있어요. 뭐가 안 읽었죠? 예, 스스로. 강제가 아니고, 강제면 뭐죠? 공산당이에요. 근데 스스로 하면 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공산당하고 기독교하고는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당은 강제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발성이죠, 자발성.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뭐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겁니다. 자유로운 인간이 평등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결국은 공동체주의를 주장해요.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가 이제 우리의 쉽게 말을 하면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정이 굉장한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정은 평등하잖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아버지하고 자식은 다르잖아요. 역할도 다르고 또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가정은 평등해요. 평등을 이룹니다. 그래서 평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19절이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 평등, 그리고 뭐냐면 구원.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자유가 있는데 평등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는 있지만 평등이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요,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양극화가 존재하는 거죠.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일한다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지만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일하는 거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자유롭게 일하는 거하고는요, 엄청나게 갭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들 능력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인류대학을 나오기를 원하고 좀 더 돈을 버는 일에 용이한 직업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등은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다 평등해요. 다 평등해.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때 동무 이렇게 불러. 동무, 아바이 동무, 어머니 동무고, 다 자식 동무, 그리고 다 동무하고 지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다 묶어놓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최고로 잘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못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등,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지금 현재 우리 이 지구촌에 공존하는 게 뭐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있고 어느 지역은 평등이 있고 그렇죠. 근데 둘 다 뭐가 되는 거죠? 둘 다 지옥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어요. 이 병립할 수 없는 두 개가 함께 존재하죠. 그런데 함께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면 스스로예요. 스스로. 놀랍죠? 이걸 잘 보여주기,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스스로가 됩니까? 어떻게 스스로가 될 수 있나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 실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실패한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마가라는 집에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다 실패자들이에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참 그 별 볼 일 없는 하루 인생들이 120명이 모인 거예요. 모인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참여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생겼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개입,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개입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 가운데 스스로가 되어져요. 스스로가. 자발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요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이 강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다 돈 내놓더라. 여러분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이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아니고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 순간 그 공동체는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되든지 공산당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된 게 아니다. 스스로가 됐다. 자발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요, 그 성령의 역사, 이제 이 스스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여러분 이제 직장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지옥이 아니라 자유만 있고 평등은 없고, 평등은 있는데 자유가 없고, 그래서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 함께 공존하는,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땅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그 인류 역사가 해결 못한, 인간은 지금 이렇게 긴 역사 동안 해결을 못했어요. 이걸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감옥 가야 되고, 누군가는 고문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망해야 되는. 그래서 인간은 이걸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여야 돼요. 저걸 얻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또 공격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저것을 하면 저 사람이 춤을 춰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이고, 또 이 은혜의 복음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이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인 것을 여러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라고, 천국의 삶을 만들어내라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 그 놀랍고 신비한 일, 그 벅찬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또 우리가 선 자리에서 이루어내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주님 예수 믿은 것의 그 높은 가치, 그 위대함, 그 소망, 주님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 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또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스스로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발성을 갖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자,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해야 되고 위축돼야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부드럽게 우아하게 그렇게 해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침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아동부 초등학생들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우리 윤덕진 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복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